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장래의 말씀은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으니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 사람들이 뭘 믿는다 그래요. 믿는다 하는데 뭘 믿느냐 이니까 오늘 사람들이 나는 이것을 믿는다 저것을 믿는다 하면서 뭘 믿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신천지는 그 교주가 이제 신과 일치가 되어서 죽지 않고 뭐라고요? 영생한다고 이제 그동안에 이제 사람들을 쏘려온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람도 육체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육체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모양이에요. 여러분들 그 뉴스 보았죠? 육체적인 상황, 이제 나이가 이제 93세가 됐으니까 이제 육체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행설 수술하는 거예요. 왜 나타나겠습니까? 육체는 썩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 혈과 육은 한번 죽도록 하나님이 설계하신 겁니다. 네. 이게 사람이 죽어야 하는 거예요. 왜 죽어야 하느냐? 이 육체는 여러분들 죄로 오염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 우주 안에서 살기에 적합하도록 하나님이 설계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천사는 뭐가 없다고요? 뼈와 살이 없다 이니까. 뼈와 살이 없다. 이 뼈와 살을 갖고는 이 땅에서만 살기에 적합한 거예요. 네. 이런 뼈와 살을 갖고는 이 땅에서 살기에, 이 땅은 자녀를 생산하고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육체가 필요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런 육체가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없다고 했는데,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혹으로 받을 수 없다고 했는데 그 말씀을 부인하는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 말씀을 부인하는 얘기. 그리고 그 말을 정당하기 위해서 성경 전체를 완전히 그냥 뜯어고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유풀이라는 것으로 뜯어고쳤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분명하게 말할 수가 있어요. 얼마 있으면 죽을 거다. 그러니까 네? 그 사람 얼마 있으면 뭐라고요? 죽을 거다. 이거는 분명하게 제가 말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머지않아 죽을 거다. 그러니까 안 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죽도록 설계했기 때문에 뭐라고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음 후에는 뭐가 있다고 돼 있어요?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그리고 영원한 영생과 영원한 그러니까 영원한 멸망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영원한 영생과 영원한 멸망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마지막 때는요,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이 다시 부활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예수 앞에 심판받을 때는 다 부활해서 심판받아요. 부활해서.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여러분들 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기 위한 심판이고, 한 사람은 뭐라고요? 영원한 심판을 받고 멸망하기 위한, 영생에 들어가기 위한 부활과 영원한 심판과 멸망을 받기 위한 부활이 있을 거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록된 성경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기록된 성경을. 여러분들 우리가 첫 번째, 하늘과 땅이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의해서 뭐라고요? 없어질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늘과 땅이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고 그 말씀에 의해서 뭐라고요? 하늘과 땅이 없어질 거다. 그러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이 우주는 시한부적 존재입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 과학자들이 말하잖아요. 빅뱅을 일으켜서 한순간에 만들어졌다. 그럼 이거는 뭐를 의미합니까? 한순간에 뭐라고요? 없던 것이 빅뱅에 의해서 한순간에 만들어졌다고 말하잖아요. 그럼 이거는 뭐를 의미합니까? 한순간에 뭐라고요? 없어질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한순간에 만들어졌다면 뭐라고요? 한순간에 없어질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한순간에 만들어질 수 있다면 또 한순간에 없어질 것도 당연히 예정된 거 아닙니까 이게? 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하나님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 이니까. 예?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 일어나라니까 어떻게 합니까? 중풍병자를 향해서 일어나라니까 일어나잖아요. 귀신 보고 잠잠하라니까 잠잠하잖아요. 풍랑이 휘몰아치는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고 하니까 바람이 잠잠해지잖아요. 그 말씀에는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지으신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라고요? 그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지으셨잖아요. 그분이 창조자 되심을 이 땅에 오셔서 드러내신 거예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니까 뭡니까?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잖아요. 그가 창조자 되심을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으로 증명하셨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죽어서 냄새나는 나사로가 그러나 나온다. 그러니까 귀신을 꾸짖고 귀신을 쫓고 중병자를 침상체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란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가 하나님 말씀이 운동력이 있다는 것에 대한 증명을 하셨다.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3장 5절에 이제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어졌던 하늘과 땅이 이제 어떻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여 이절을 하며 고의적으로 부인하려 한다. 그러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말합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한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그럼 이제 알게 될 거라는 거니까 이 하늘과 땅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지어졌다는 것을 동일한 말씀에 의해서 없어질 것을 보게 되면 증명할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증명할 겁니다. 사람들은 시작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끝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것을 온 인류는 어느 날, 여러분들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다 어디에 가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없어질 수 없는 존재하는 존재들입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라는 것은 항구적 존재라는 얘기예요. 물질은 없어지지만 영은 없어질 수 없으니까. 그래서 모든 인류가 이제 어느 순간에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우리가 들어가는 천국은 이 우주가 아니에요. 이 우주는 언젠가는 없어진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준 자를 뭐라고요? 아나니. 그러니까 뭡니까? 하늘과 땅의 창조자가 하나님 되심을 믿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게 안 믿어지면은 여러분들 신천지가 뭐라고 한다고요? 저한테 신천지가 와서 얘기를 했어요. 신천지는 통일하게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뭘 가장 중요시하느냐? 성경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댔다. 어떻게 물방울 타고 다니시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게 너무나 과학적이잖아요. 어떻게 물방울 타고 오시느냐. 구름이라는 게 여러분들 우리가 비행기 타고 올라가 봤잖아요. 물방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내려오면 안개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어떻게 물방울 타고 오시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비유다. 비유일 뿐이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이 처음 왔을 때처럼 인간의 몸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게 누구라고요? 이만이라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요, 저는 그 생각이에요. 구름을 타고 오실 수 없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구름을 타고 오실 수 있는 분이 뭐라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건 가능한 거죠. 인간은 못하는 거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거는 못하고 저거는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죽은 자도 살릴 수가 있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뼈다귀가 일어나서 군대가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분이니까.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느 날 하나님은 온 인류를 다시 부활시켜서 자기 앞에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죽은 이 땅에 태어났다가 죽은 모든 사람들을 부활시켜서 하나님이 예수 앞에 세우실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거지 할 수 없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는 말이 뭐라고요? 우리는 여러분들 이 하나님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영이요 생명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요. 예수님은 받은 말씀대로 행동하셨으니까 예수님은 자유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2장 47절에서 50절에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뭐라고요? 심판하리라. 왜냐하면요, 자 이제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49절에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럴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뭐라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요한복음에 여러분들 진실로 진실로로 되어 있는 말씀이 원래는 뭐라고요? 원문에는 아멘 아멘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절대로 번역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을 번역할 때 여러분들 아멘 아멘을 어떻게 진실로로 번역하느냐 이니까 이거는 절대로 번역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아멘 아멘이라고 해놨다면 우리가 읽을 때 이게 뭔가 완전히 확 다가왔을 거예요. 왜? 예수님이 누구의 말씀을 받았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받으면서 먼저 자기가 순종했다 이니까 그 말씀을 아멘 아멘으로 받으셨다 이니까. 그런데 이걸 진실로 번역해 놓으니까 그런 여러분들 생동감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은요 다 아버지가 친히 하시라고 하신 말씀들이다 이니까 자유로 말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럴 것을 뭐라고요? 친히 명령하여 주시니 그 증거가 뭐라고요? 아멘 아멘이에요. 그 증거가 여러분들 아멘 아멘이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요? 아멘 아멘이라고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에 자신이 먼저 복종하셨으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요? 그 말씀대로 살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네. 오늘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감상하는 사람이고 하나는 복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설교를 이렇게 듣다가요. 분당 이찬수 목사의 설교를 듣는데 우리 교회 그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그분은 30살 때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19금 영화를 본 적이 없대요. 내가 이제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가끔 19금 영화도 봤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안 봤다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분을 사용하셨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분을 사용하신 이유가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려고 그렇게 노력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분을 사용하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세속에 물들지 않으려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려고 투쟁하며 사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설교에도 얘기합니다. 성도들도 그렇게 거룩하게 살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야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감상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야 해요. 여러분들 저 아담과 하와가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는 그 삶이 편안했잖아요. 근데 명령을 파괴하는 순간에 뭐라고요? 그 삶에 소용돌이가 휘몰아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명령으로 받으면 평안이 뒤따르는 거고요. 로마서 2장 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명령으로 받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선하게 사는 자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안을 주신다고 하니까.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파괴한 자가 악을 행하는 자잖아요. 그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분노와 환난과 공고를 주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십시오. 나의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느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대로 이루느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영생입니다. 예.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여러분들 여기서 복종이라는 것은요 명령이 선행해야만이 복종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명령이 없는 복종이라는 게 존재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명령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거니까. 그래서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거니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을 명령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어제 우리 대학 때 같이 활동하셨고 우리 교회도 몇 번 오셨을 텐데 또 우리를 지도했던 그 선교사님 되시는 여자 선교사님이 어제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어제 제가 한참 동안 통화를 하면서 그분은 동생이 영국에 선교사를 갔다가 며칠 만에 교통사고 당해 죽었어요. 그 다음에 40이 넘어서 결혼했는데 남편이 얼마 안 있다가 이 겨드랑이 밑에 암이 발생해서 일단 이제 여기를 다 드러냈어. 여기를 다 드러냈으니까 이게 뭘 채워야 하는데 채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연 치유가 되도록 이걸 봉합을 못하고 그냥 놔둔 거니까 이걸 다 드러내 한번 숙여보세요. 다 드러내고 난 다음에 봉합을 못하고 자연 치유가 한 달에 한 1cm 정도씩 이렇게 아물도록 했는데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암이 그게 이제 또 재발하고 해가지고 나중에는 여기를 다 이렇게 다 드러낸다는 거예요. 갈비뼈까지 뭐라고요? 팔까지 다 드러낸 거잖아요. 다 드러낸다. 나중에 암이 온몸에 머리까지 세포까지 근육까지 다 번져가지고 수술을 총 9번 했대요. 그러다가 4년 전에 돌아가셨다니까. 또 부모님이 치매가 걸려가지고 이제 아버지는 94세로 작년에 돌아가셨고 또 어머니는 지금 치매가 걸린데 한 92세인데 지금 모시고 있다는 거예요. 두 분을 직접 집에서 다 케어한 거잖아요. 남편도 돌아갈 때까지 병원에서 안 가고 직접 집에서 다 케어를 했다는 거니까. 그 다음에 또 남동생은 이 뇌 종양이 발생해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뇌 종양이 신경 세포를 눌려서 하나는 신명이 되고 하나는 거의 신명 직전에 있는 모양이에요. 그 환란하는 제가 여러분들 언어를 표현할 수 없는데 환란의 강도는 욥의 환란의 강도에 내가 보기에는 한 수십 배는 될 것 같아요. 수십 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신 마취를 해서 수술을 9번을 하고 그 기간이 또 상당한 기간이잖아요. 상당한 기간 동안을 그렇게 모시고 남편을 모시고 부모님을 모시고 이렇게 케어하면서 지금까지 있어왔는데 그분이 그 환란 가운데 믿음이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믿음이 성화되어 가는 거라니까. 실망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그곳에 그 환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믿음이 더 성숙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김수환 추경이 돌아가실 때 그때 그 밑에서 보호자된 신부가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 큰 어른을 하나님이 저런 식으로 족치면은 나중에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감당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몇 개월 동안에 몇 년 동안인지 모르지만 하여간 뭐라고 그 밑에 보호자하시는 신부들 보기에는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었다는 얘기잖아요.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었다니까.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하나님이 족친다고 하면은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견뎌낼 수가 있겠느냐는 그런 얘기를 TV 인터뷰에 하시더라고. 돌아가셨을 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오묘하고 비밀스러운 일들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 온전히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나 그곳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이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궁극적인 의도가 뭐겠습니까? 이 땅에서 육체가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변화되는 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의도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는 돈이 없기 때문에 자식이 돈을 많이 벌고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게 뭐라고요? 이 땅에서 돈이 없기 때문에 그게 가치가 될 수가 있어요. 명예가 없기 때문에 명예를 얻는 게 뭐라고요? 가치가 될 수가 있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가치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물질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니까. 아니 은과 금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 물질로 뭘 하나님을 감동시키겠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헌금 조그만 걸로 하나님이 감동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저 행성에 저 해성 하나 있잖아요. 해성 하나 갖고 오면은요 거기에 있는 그 기금속이 그게 온 지구에 있는 기금속보다 더 많다는 거니까 저 지금 이제 앞으로 과학이 발달되면 지나가는 해성을 하나 끌어다가 만약에 그걸 사용하면 뭐라고요? 온 지구에 있는 기금속보다 더 많다는 거니까 어떤 기금속 이 행성들은요 다이아몬드로만 만들어져 있고 막 이렇다는 거니까 그런데 그런 걸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겠느냐는 얘기니까 하나님은 우리가요 궁극적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화되어 가는 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의도이니까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뭐라고요? 성령도 뭘 말하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뜻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들은 말씀대로 뭐라고요? 역사하신다는 거니까. 성령이 뭐 갖고 역사하시느냐? 기록된 말씀 갖고 역사하시는 분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올 때는 말씀을 갖고 오셨고 그 말씀을 오셔서 선포하셨다니까. 성령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역사하시는 분이니까. 세 번째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뭐라고요? 친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여러분들 예수님이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는 것은 자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했잖아요. 말할 것과 이럴 것을 친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령하여 주셨다는 말씀했잖아요.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 그게 선지자 이사야에게 이사야가 한 말이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잖아요. 그 아버지가 이사야를 감동시켜서 말하겠잖아요. 그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함을 뭐라고요? 이루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은 것은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로 통해서 예언한 말씀을 성취하는 과정이었다. 마가복음 1장 25절에서 27절에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뭐라고요? 귀신을 명령하고 쫓은 겁니다. 그래서 27절을 보십시오. 다 놀라 서로 부르가로되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으로다.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이렇게 있잖아요. 누가복음 4장 39절에 예수께서 가까이 있어서 열병을 꾸짖어 병이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저희에게 수종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에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은 여러분들 오늘 신학자나 목사는 이 말씀을 못 믿어요. 그러니까 맹랑한 얘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예수님이 하늘에 계실 때 뭐라고요? 바다를 지으신 분이다. 하늘을 지으신 분이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주인이신데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데 바람을 꾸짖어가지고 바다를 잠잠케 하는 게 무슨 문제가 되겠고 무슨 여러분들 힘든 일이 되겠습니까? 그가 바람을 꾸짖고 바다를 꾸짖는 것은요 그가 하늘과 땅의 주인됨을 드러낸 겁니다. 주인됨을. 우리는 예수가 하늘과 땅의 뭐라고요? 주인됨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그가 한번 폼으로 한번 해본 게 아니에요. 그가 하늘과 땅의 주인됨을 증명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해야 한다.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그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까? 기록된 말씀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에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야 한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말미암는 믿음은 그건 신념이 될 수가 있고 여러분들 그거는 무당과 같은 믿음이 될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여러분들 이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뭘 인용합니까? 기록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잖아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거다. 여러분들 떡으로 산다는 것은 육적 존재예요. 동물적 존재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니까. 육적 존재가 살기 위해서는 떡이 필요합니다. 식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영적 존재가 살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한다니까. 그 말씀이 생명이라고 우리가 보았잖아요. 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거라고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런데 우리가요 거듭나는 것은 이런 의미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잖아요. 한번 출생했어요. 그럼 이제 성숙이라는 단계가 필요하잖아요.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교육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성숙을 거쳐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래서 거듭나는 것은 일시적으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과정도 필요하지만요.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아서 성숙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사람이지만 사람같이 행동하지 않는 존재를 완전히 개 같은 놈이라 하고 짐승 같은 놈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개 같은 놈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거라고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시편 107편 20절에 보세요. 제가 그 말씀을 보내요. 여러분들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우리를 치료하실 때도 하나님은 뭘로 역사하신다고요?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시편 여러분들 그게 자 누가복음 밑에 누가복음 1장 38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마리아의 태를 사용하겠다 그래요. 그때 마리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계집종이오니 뭐라고요? 이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이 말이잖아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뜻대로 사용하시옵소서. 이 마리아가 하나님이 마리아의 태를 사용하겠다 했을 때요. 마리아에게는 어마어마한 위기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애를 낳는다. 이거는 뭡니까?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의 구약 성경에 의하면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늠한 여자가 되어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잉태시켰다고 하면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그런데 마리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위기 가운데서도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늘 우리는 어떤 말씀이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요? 그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게 우리는 믿음의 자세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이 자기 것을 자기 멋대로 사용하시겠다는데 마음대로 사용하시겠다는데 우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사용하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사용하시옵소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들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들이 두 부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는 사람의 말로 받는 자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가 있다 얘기니까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은 그 사람 속에서는 그 말씀이 역사한다 얘기니까 오늘 우리가 내 안에 있는 말씀만이 내 안에 그 하는 말씀만이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내게 응답하시는 말씀이 되고 나를 치료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아니하면은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은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이 될 수 없으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여야만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그 말씀이 나를 복종시키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그 말씀이 나를 성숙시키고 그 말씀이 나를 치료하는 말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말씀을 가지지 않아. 그럼 내 안에 말씀이 있는데 무엇으로 성령이 역사하시겠습니까? 성령은 아까 우리 보았잖아요. 성령은 자유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 안에 거하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누가복음 1장 7절에서 9절에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여기서 들려주셨다. 누구의 말씀을 들려주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가 지시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다는 얘기니까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기를 청하니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과하여 구하여 이르되 이 일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니 예수께서 함께 가시세.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지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 근데 여기서 제일 보셔야 합니다. 이 하인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 8절이 중심 구절이에요.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도 병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면 오고 내 종대로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자, 이 백부장은요 예수가 영적 세계의 왕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병아 떠나가라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준행해서 수종들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완성시키고 성취시킬 그 밑에 종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 거잖아요. 지금 백부장이 알아서 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면은 그 말씀을 현실로 바꿀 수 있는 밑에 수종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9절에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 비밀을 백부장이 알았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놀랍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이게 예수님만 아시는 거잖아요. 예수님만 알고 있는 건데 그 비밀을 이게 백부장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러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명령하면은 그대로 그 명령을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은 그 하늘과 땅을 지을 때 수종들어서 하늘과 땅을 있게 하신 그 수종드는 자들이 오늘 또 말씀을 완성시킬 것을 미래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요. 사흘째 되는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잘 이 사건에서 뭘 지금 말하려고 합니까? 여기에 예수님의 명령을 예수님이 명령하셨고 그 명령을 준행할 때 이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이잖아요. 예수님이 명령하셨다 이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대로 항아리에 물을 채웠고 떠다 주라 하니까 뭐라고요? 떠다 주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적이 나타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나에게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고 변화가 일어나고 내가 성숙이 되어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일을 이루어 가실 거라고 믿으시기 바라요. 아멘. 네. 순종할 때 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3절을 보십시오. 그 갈릴리 가나에 예수님이 다시 뭡니까 이게 이제 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사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그러니까 앞에 이런들 사건하고 이 사건은 아까 그 백부장의 사건하고 이 사건은 뭐라고? 정반대의 사건이에요. 백부장은 뭡니까? 안 보셔도 됩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하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요? 내려오셔서 아이를 고쳐달라고 해요. 내려오셔서. 예. 여러분들 49절을 보십시오. 신하가 이러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오셔서 하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말씀을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었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믿고 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믿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려면은요,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품어야만이 기록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록된 말씀대로. 가슴에 품어야만이, 기록된 말씀을 내가 가슴에 품어야만이, 제가 낙심하고 절망할 때마다요,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은 제가 항상 하나님이 제게 다시 상기고, 다시 상기시키고, 다시 상기시키고, 다시 상기시켜요. 제가 그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절망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 1장 9절을 계속 다시 제 마음속에서 떠오르게 한다니까. 그 말씀이 제 속에 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계속 나를 감동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내가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받고 있어야만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지, 다른 말씀을 내 가슴 속에 품고 있으면 역사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보세요.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한다니까.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요.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 지금 바울이요, 그 당시에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잖아요. 여기 여러분들 수다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데 자기는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2절에도요 또 말하고 있어요.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겨울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말씀을 혼잡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청구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또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뭐 자기가 지식이 부족했던 뭐가 부족했던 아이가 아니면 고의적이든 뭐이든 하나님 말씀을 혼잡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어쩌면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 말씀을 혼잡케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섞어서 자기 여러분들 사상을 섞어가지고 자기 지식을 섞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여러분들 그런 말씀을 내가 가슴 속에 품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내가 품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다시 고린도후서 2장 7절에 보세요.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앞에서 뭐라고요? 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듣고 기록된 말씀을 읽고 기록된 말씀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행하시기 바라요. 여러분들, 자, 깨끗하게 살려고 하면 뭐라고요? 깨끗하게 사는 거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뭐라고요? 거룩하게 사는 거고, 의롭게 살려고 하면 뭐라고요? 의롭게 사는 거고,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하는 거고, 섬기라고 하면 섬기는 거예요. 뭐 여기다가 다른 걸 섞어가지고 안 섬겨도 돼, 뭐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멸망을 자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물이 풍성하시니까, 은혜가 풍성하시니까 내가 무슨 죄를 범한다 하더라도 용서해 주실 거지. 이거는 뭡니까? 이게 내가 멸망을 자초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그런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저는 지금까지 성경을 아무리 읽었지만 그렇게 기록된 말씀은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멸망을 자초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투쟁하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은 성령이 도울 거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문제는 성령이 도울 거라고 믿고 투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로 작정하시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어 가실 거라고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참으로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많이 거하면 거할수록 뭐라고요? 하나님의 특성이 나타나게 돼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